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족하며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도망침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하루를 위하여 무서운 병과 나은 짓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영화하게 시켜 같이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벼랑간 뜬금이 없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 라고 느끼십니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 라고 느끼십니까?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성공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너무 쉽게 말해줄게요. 오늘 하루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마커스 왔는데 성공했죠, 그죠? 예, 비를 뚫고 왔는데 오늘 성공했다. 마커스 왔으니까. 마커스 안 오고 저기서 비 오는데 쭉쭉 내리는데 어디서 홀짝 맞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지랄하고 있는 놈들은 나중에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거고, 그죠? 도대체 성공의 기준은 뭐고 실패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야구선수, 농구선수를 제외하고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 치고는 거의 전교 꼴찌예요. 야구선수, 농구선수가 공부를 안 해주니까. 근데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지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5성급 호텔 가서 좋은 뷔페 가서 한번 식사해 보십시오. 뭐가 다를까요? 저쪽도 회가 나오고 이쪽도 육회공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육회공이 좀 안 좋은 거고 이쪽은 좀 질감이 좋은 거예요. 그죠? 결국 육회공을 얼마나 좋은 거를 처먹으면 성공한 거고 좀 안 좋은 걸 처먹으면 실패한 건가요? 육회공을 다 처먹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육을 먹고 싶은데 풀만 먹으면 불행한 건가요? 결국 사람 사는 게 똑같더라고요. 좀 더 큰 집에 살면 행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건가요? 그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좀 더 큰 집, 좀 더 잘 먹고 좀 더 부유하면 나는 잘 산 건가요? 나는 그게 고등학교 때도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걸 위해 내가 인생을 애쓰며 달려가야 돼? 그 짧은 인생을? 그게 내 마음에 안 잡힌 거예요. 결혼? 진짜 저 여자 내가 저랑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여러분의 결혼한 집사님들을 묵상해 보세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꼭 주례할 때 시키는 게 있어요. 신랑 신부를 딱 마주보게 해요. 그리고 물어요. 이제 그날 결혼식 하면 끝나고 이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잖아요. 결혼식 전날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정신이 없었죠? 그럼 나 끄덕끄덕하고 막 그래요. 신랑 오늘 신부한테 사랑 고백했어요? 그러면 어떤 신랑은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했던 안 했던 자 마주보고 한번 사랑 고백해봐. 이제 이 고백 끝나면 진짜 부부야. 부부 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고백이야. 해봐. 시키면 이제 막 눈을 피하고 이렇게 뭐 사랑한대 막 하면 내가 다시 꼭 시키는 게 있어요. 눈을 쳐다보고 해. 이름 부르고 대상을 분명히 해. 사랑한다 누구야 하지 뭐 누구한테 정확히 쳐다보고. 그러면 마주보는 게 굉장히 막 이렇게 힘들어해요. 하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면 지금 봐요. 석 달 지나면 서로 안 쳐다봐. 그러면 얘네가 아니라 결혼식 축구하러 갔던 결혼한 사람들이 빵 터져요. 왜? 지네 이야기니까. 성경에 돕는 배필이란 마주보다 바라보라는 뜻이다고. 마주보고 바라봐야 돼. 바라봐. 결혼하면 안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께 어른들의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 사모님이 누가 한 말을 기억을 나요. 제가 전도사 사모님 한 기억이. 결혼 안 하면 외롭고 결혼하면 빡치더라. 진리예요. 결혼 안 하면 외롭고 결혼하면 행복하더라.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 뭔가 한쪽에 행복이 있어야 그냥 이쪽도 행복이 없고 이쪽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쪽은 외롭고 이쪽은 빡쳐요. 제 인생을 결정하세요. 빡치는 걸 결정할래? 외로운 걸 결정할래? 근데 잘못하면 결혼하는데 빡치고 외로워요. 나는 이 땅에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열렬한 연애를 했어요. 제 부모님은 그렇게 연애할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매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올해 환갑이니까 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시대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5살 연상이에요. 꽂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니면 죽겠다고 쫓아가서 그걸 성사시킨 분이에요. 23살의 나이에. 그 나이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그 열렬한 사랑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뻐. 그 예쁨이 얼마큼 갈까요? 얼마큼 갈까요, 그 예쁨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20대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나이 20대 여자. 30대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나이 20대 여자. 40대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나이 20대 여자. 50대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나이 20대. 60대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20대. 70대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나이 몇 살? 20대. 지금부터 20이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결혼도 안 했는데. 예쁜 여자가 기어 오잖아요. 예쁘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뭐가 이 땅에 영원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 잠깐 그거 누리는 게 그게 할까? 그러니 모든 걸 가진 자들이 우리가 볼 때 돈도 갖고 다 가진 자들이 뭐예요? 마약한단 말이에요. 마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내가 다 가져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이러잖아요. 나도 가져보고 얘기하고 싶더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욕심 아니에요, 다.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회의적이에요. 자살할까? 이 땅에 왜 살지?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갖고 있던 사고였어요. 내 사고를 딱 바꾼 건 하나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더니 내 인생이 그러면 좋아졌냐? 아니요. 똑같이 어려웠어요. 공부 못했더니 예수 믿으니까 공부를 잘해요? 아니요. 안 해놓은 건 여전히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 똑같죠? 그게 지금 우리가 성질나죠?
그게 우리가 성질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결국은 내가 세상에 취하였던 것을 예수를 통해 취하고 예수를 접목하면 세상을 가지고 행복한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나요? 예수를 믿는 건 전혀 다른 것인데, 내가 예수 믿고 바뀐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바뀐 줄 아세요?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세상도 똑같아요. 해야 할 일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뭐요? 예수 믿는 거. 예수가 믿는 게 뭐냐? 예수께 모든 의미를 던져버렸어요. 그가 나를 만들었다며, 그가 내 일생을 끌어간다며, 그가 역사한다며. 그렇다면 그건 내가 할 고민이 아니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할 것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복잡한 건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잡해요. 여러분이 복잡하니까 신앙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의 복잡한 것 속에 주님을 껴서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퍼즐을 맞추려는데 주님이 들어온 순간 그 퍼즐이 맞춰지지 않거든요, 실제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인생 속에. 사실은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속에 그걸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죠? 염려란 뜻은 헬라어로 두 군데를 바라보다는 거예요. 두 군데를 바라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염려하죠. 이 여자랑 결혼할까? 이 여자랑 염려하죠. 그죠? 이 시장 갈까? 이 시장 갈까? 염려하죠. 다른 말로 할 거예요. 염려란 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여자에게 마음이 확정되면 다른 여자가 다 소용이 없죠. 내가 이 직장의 마음이 확정되면 다른 직장이 상관이 없겠죠. 그죠? 내가 예수께 마음이 확정되면 다른 게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이 염려한다는 것은 세상 것과 예수를 같이 집어넣어서 껴놓으니까, 복잡해지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인생의 길에 예수께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 확정됐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아주 출애굽기는 재밌어요. 400년을 노예살이에요. 그들이 왜 노예살이 하는지를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조상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이 애굽에 400여 년 전에 와서 여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낸다, 그 얘기는 알고 있지만 왜 굳이 일로 와서 여기 있을까? 요셉 때 그 막강한 권한을 가졌을 때 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을까? 왜 끝까지 여기 남겨뒀을까? 그리고 왜 그들이 노예살이를 해야 될까? 이제 그 이야기도 400년 전의 이야기의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온다는 전설같이 이야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노예살이고 피곤한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침에 나가 노예살이를 하고 애국 감독자에게 맞고 책시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쉬고 싶어도 못 쉬고 돌아오면 애는 난데 그 애도 자기 자식도 보면 인생이 한숨하죠. 왜? 걔도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기약은 없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했던 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이 깨닫다,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담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몰라. 내가 왜 이걸 겪는지, 내가 왜 이걸 살아가는지, 오늘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거기다 이야기를 담아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의미 없다고 살았는데 그 의미 없는 삶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건 왜요? 예수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의미를 따질 때 여러분들이 뭘 놓치면 안 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의미 있는 것, 내가 붙잡는 게 있어야 삶이 의미 있다는 착각을 버려버리세요.
나에게 의미는 예수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 나는 하루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오늘 하루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날 똑같은 삶.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번은 그 애들 노는 걸 봤는데 6살짜리 막 놀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나는 맨날 장난감이 똑같아서 맨날 똑같은 거 갖고 맨날 똑같이 놀아, 씨.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똑같이 놀아야 돼? 재미가 없어. 장난감 사줘. 전에 사줬잖아. 이제 그것도 똑같아졌어. 너 또 사도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걸 딱 듣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애한테 장난감 하나 더 사주면 잠깐 기쁘겠지만 걔 또 안 그럴까요? 딱 우리 얘기 같은 거예요. 주부들. 목사님, 저는 하루가 정신이 없어요. 아침이라도 같이 남편 보내고 애 보내고 뭐하고 뚝딱 청소하고 어쩌고 좀 하루가 다 지나고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 그 남편한테 물었어요. 의미 있냐?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되면 나가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뭐하고 집에 오면 만호가 잔소리하고 뭐하고 또 하루가 차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물었어요. 너희는 의미가 있니?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없어요. 아침에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심리고 학원 가야 되고 엄마가 잔소리해야 되고 우리는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의미라는 걸 내 속에서 찾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뭘 살아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기세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내가 할 일이 남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이 소명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얘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려니. 자, 어떤 느낌이세요? 요셉 그러면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우리가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총리로 요셉이 있다면 그 자손들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죠? 근데 요셉이 사라지고 요셉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개고생이다. 그죠? 앞으로 이 사건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개고생이다. 딱 결정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 9절 10절. 그 개고생의 이유를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이유예요, 지금.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온 땅은 애굽 온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이스라엘 자손이 머문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빠글빠글 많아진 거죠. 그죠? 번성하게 된 거예요. 이걸 갖고 이들이 너무 강대하고 많아지니까 전쟁이 날 때 대적과 합하여 나갈까 두렵다. 이 문제가 이제 바로에게 들어온 거예요. 바로가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강대함은 막아야 돼요. 전쟁에 나면 나갈까 두려우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는 경제력이니까. 힘을 약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가 하는 유일한 거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 11절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새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첫 번째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살아가면서 강대하고 번성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손을 만들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노예 살이하고 그렇게 피곤하고 와서 그냥 육체적으로 고단하잖아요. 그 부부관계가 막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다 하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역사하는 걸 잘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핍박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고단한 이유가, 내 인생이 힘든 이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을 악한 영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사단도 바보가 아니에요. 난 인생이 너무 편해. 목사님 설교 뭔지 이해 못하겠어. 난 진짜 해피해. 하나님 나를 얼마나 내 인생을 잘 풀어주는데, 그 사람은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타락해 주니까, 알아서 놀아주니까. 사단은 고난만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네가한테 절하면 천하의 열국을 주리라. 사단은 세상 거를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받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 거거든요. 편한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준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이게 핍박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노동을 가호시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결론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요. 이게 웃긴 거죠. 그죠? 학대를 받는데. 그러니까 13,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이귀와 벽돌과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더 엄하게 만든 거예요. 요 다음이 여러분 우리가 성취롭게 알다시피 38을 통해 뭐래요? 애를 낳으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낳더라. 나중에 나일강가에 던지잖아요. 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말살이 아니라 인구수, 노예는 유지해서 경제력은 유지하되 그들의 자기네를 공격하는 강함, 그거를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인구수를 줄이고 애를 못 낳는 걸 했는데 그렇게 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했거든요. 어떤 작정?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해서 출굽시키려고,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 작정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정은.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모르는데 놀랍게 바로는 알아요. 위협을 느껴요. 어떤 때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을 모르는데 악한 영은 알아요. 악한 영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왔어요. 어떤 공격? 생활을 어렵게 한다. 사단이 첫 번째 쓰는 공격, 삶의 생활을 곤고하게 만든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사단이 역사할 때 벌어진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들게 만든다. 왜? 먹고 사는 건 버리잖아요. 사단이 이 문제를 곤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런지를 몰라요.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왜 당하는지 몰라. 애가 생기는 것도 자기네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겨요.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남자를 갖다가 남자애를 나일강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 그때 부모님이 애를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갖고 싶겠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했을 때 석 달을 숨겼어요. 숨기려고 할 때문에 안 가지려는 게 먼저 있지 않겠어요? 안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먼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기는 안 가지고 넘어가자 아니에요. 이 시기는 넘어가자.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시기고 뭐고 막 주는 거예요. 어쩌다 진짜 먼데 주는 거예요. 숨겼다가 놨다가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로 작정한 순간 이스라엘은 막 역사하는데 왜 이게 역사인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이게 신앙이라는 게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코로나가 지금 안 끝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습니다. 원숭이 두 창이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분명히 원숭이 두 창은 뉴스에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유럽의 그 지랄 같은 축제를 이 시기에 한 바람에
거기서 확산됐다고 나옵니다. 이 시대는 인권을 따지기 때문에 성소수자 문제를 말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병이 우리에게 퍼질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상태도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남한도 하나 되지 않았는데 남한과 남한 사이의 백성도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환율도 오르고 생활은 곤고해집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을 곤고하게 해서 힘들게 한 것처럼 이 시대도 지금 생활이 만만치 않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있듯이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역사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모르고 삶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목적도 모르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갖고 하나님의 출애굽과 구원의 길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시대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지금은요, 진짜 지금은 미안한 얘기지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갖고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세우면 안 됩니다. 좀 못 먹으면 못 먹게 가세요. 힘들면 힘들게 가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바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줄 아십니까? 왜 공격할까요? 다시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바로가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공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공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여러분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자, 보세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이유잖아요. 그렇죠? 왜? 출애굽기 바이블 캠프 할 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더니 이렇게 청년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보다 많고 강해서. 제가 땡 그랬어요. 그들이 많아져서 전쟁이 나면 대적하고 나갈까봐. 그래서 제가 땡 그랬어요. 여기 나왔는데 땡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땡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의 생각이에요. 자,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 백성과 이 백성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백성이 됐다면 많이 낳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왕에게 순종하는 백성이었다면 왜 전쟁을 하고 나갈까요?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도 뭐예요? 다른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 5절 보세요. 야곱의 헐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여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자, 애굽에 내려간 자가 400년 중에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지났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400년 지났어요. 400년 후에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뇌가 지금 없어졌나요? 오늘 내가 좀 재밌는 얘기하는 웃기지 않으니까 지금 심각하니까
처음 대면 예배할 때 너무 좋아갖고 욕하면서 그날 내가 좀 웃겼더니 끝나고 나서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그맨이세요? 이렇게요. 또 재밌는 얘기하고 개그 칠까? 웃다 갈까? 오늘 좀 심각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요. 진짜 그럴 때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진짜 깨어있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70명이 미국 가서 400년 지났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1.5세대, 2세대 지금 한국말 다 잊어먹었어요. 무슨 영어로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몰라요. 한국말을 몰라요. 부모님들이 미국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지는 교회 다니면서요. 애는 영어 공부만 시켰어요. 그제요, 1.5세, 2세는 미국 교회 가겠죠. 그 다음 자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먹고 사는 데만 생활에만 쫓겨갖고 자식을 구원시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다가 뒤에 유아실 있잖아요. 유아실. 우리 교회는 애들이 좀 많아요. 0세부터 5세까지 150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애들 막 나요. 우리 교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켜가요. 그래서 딱 유아실 열면 난민이에요. 난민촌이에요. 내가 애기를 좋아하는데 안 열어요. 왜 달려들면 옛날에는 애가 얼마 없을 때 와서 뽀뽀해 그러면 뽀뽀하면 했는데 요즘 뽀뽀하면 침 냄새가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열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유아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가 딱 얘기를 와서요. 나요. 애가 떨들고 그러면 과자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뭘 사탕 주시고 이게 예배 시간에 조용히 시키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오자마자 피크닉을 여는 거죠. 딱 앉자마자 땅콩 벌고 쫙 펴고 놀아 이거예요. 애가 막 뛰어다녀요. 그럼 다른 사람 예배 방해하잖아요. 아니 3살짜리가 뛰어보세요. 2살짜리가 쫓아갈 거 아니에요. 걔네들가 뭘 알아요. 그죠? 2살짜리가 3살짜리가 뛰는데 2살짜리가 앉아갖고 저게 예배 시간에 미쳐가지고 주여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2살짜리가. 그죠? 2살짜리는 이게 웬일이라고 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뛰기 시작하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엄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잡는데 자기 애는 짜증이 나는 거죠. 애는 뛰는데 자기는 잡고 있으니까 이 애는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분위기를 아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어느 날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요. 내가 유아실 그 엄마들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날 새신자도 와 있었거든요. 뭐 어떻게 새신자도 알아야지. 미친 건 미친 거지.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미쳤다고요. 얼마나 미쳤어요. 애한테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애한테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애는 엄마를 통해 교회를 배워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피크닉 장소예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한테 죽이려고 작정했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아이들 그때 어떤 마음이 있냐고요. 나는 초등학교 전까지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 속에서 뛰어놀고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면 이 다음에 컸을 때 교회에 대한 추억과 사랑을 오게. 청소년들은 교회에 와서 좀 뜨겁게 기도하고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왜? 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청년들은 교회에 와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인생의 나머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내 동아들들과 내 후배들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하고 살아가는 걸 보였으면 좋겠다는 걸.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싸움이 있거든요. 적어도 이들은 노예였어요. 이유 없이 인생을 살았어요. 고단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분명해요. 뭐예요? 애굽 백성은 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가 만약에 다 애굽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뭔데요, 여러분? 신앙이 뭔데요? 위대한 일인 줄 아세요? 오늘 내가 예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가끔 어떤 청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 친구들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어쩌고저쩌고 지하고 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이렇게 하고 하면 다 단절돼요. 딱 갖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이게 다 제가 전도적 전략이에요. 어디서 구라치고 있어요, 술 좋아해서 그런 거지. 웃기고 있어요. 나도 안 믿는 친구 있어요. 나 술 안 먹어요. 안 먹고 계속 얘기했고, 내 친구나 술 먹어라. 안 먹는다. 어떤 데 열받아서 소주잔 빡 꺾고, 니네 자꾸 이러면 나 안 할 새끼하고 나가버렸으니, 이제는 지나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제는 너가 그리스도인이래요. 너가 진짜 목사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 전에 했다면 너도 다 우리랑 놀면서 새끼야. 그렇게 욕했을 거예요. 전도? 웃기네. 내 신앙을 지켜야 남을 전도하지.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어야 예수를 전하지. 내가 통화됐는데 뭐가 예수가 나와요? 헛소리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 게 네 말빨인 줄 알아요? 너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고단한 거예요. 고단하죠? 직장 가서 고단하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우리 사장님부터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가도 힘들고 몰고 회식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부터 끝까지 다 예수 믿으면 좋겠어? 네, 한 곳 있지. 어디요? 교회가 그래. 교회가 사장님부터 다 예수 믿어. 목사 되면 담임 목사도 예수 믿고 전도사도 예수 믿고 집사님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어. 근데 너 알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 응? 너 그거 알아? 술 먹고 지사는 것보다 술 안 먹고 지사는 게 훨씬 무서워. 응? 헛소리 하지 마.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고단하지, 그지요? 예수 안 믿고 고단하죠. 예수 믿는 사장 예수 안 믿고 고단하죠? 고단해요. 고단하죠? 노예살이 고단하죠? 고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고단합니다. 난 지키기도 힘듭니다. 난 맨날 이거 붙잡고 삽니다. 맨날 쥐어쥐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쥐어쥐어의 능력을 행하고 길을 연 건 하나님이에요. 그 쥐어쥐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동화되지 않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오늘도 세상 속에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생활이 힘들고 그들이 공격당하며 찢기고 아파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그들이 보기에 쟤는 예수 믿는 사람. 바로의 눈에 여전히 다른 족속이에요. 그들의 눈에 우리는 다른 족속이라고요. 그 다른 족속에 이 시간을 때문에 힘들지 모르지만 감사해야죠. 다르게 보고 있구나. 나는 예수 믿는 게 맞구나.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있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면 일하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역사와 길을 열고 홍해를 가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킨 줄 알아요? 창세기 46장 보세요. 40절 31절부터 34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당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한 일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라. 너의 직업이 뭐냐? 생업이 뭐냐? 단순히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너는 뭘 생각하고 살고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살고 있니? 우리는 목축입니다. 왜?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겨요. 상종 못할 족속이에요. 왜? 그들의 신들을 소 같은 것도 자박하잖아요. 그래서 목축하는 자를 아주 가증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요셉의 형제도 이거죠. 야, 요셉은 탁수한데 진짜 개천에서 용났구나. 그 부모들이 왔더니 상종하지 못할 족속이네. 그래서 뭐래요? 요셉과 자식이니까 바로가 자기의 그 양과 소를 다 맡기는 걸로 관리직을 주고 곧센 땅에 멀리 떨어뜨려 놨잖아요. 사실은 이때가 애굽에 들어간 찬스 아니에요? 생업만 말하지 않고
일부러 그러죠. 왜요? 처음부터 함께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세상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힘을 가지고 나갈 걸 준비하지, 하늘을 준비하지 땅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적어도 400년이 지날 때 다 다른 거는 잊어줘도 한 가지는 기억했어요. 우리는 나가야 된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다. 가나안 땅을 향해야 된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비전이란, 역사란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들이, 내 후배들이 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늘을 꿈꾸고 살았다. 저 사람은 예수를 붙잡고 살았다.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울었고, 예수 때문에 힘들었고, 예수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 예수께 감사하며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와 함께 하려는 그 삶이었다. 이걸 남겨주는 게 신앙이고, 그렇게 가는 게 성공한 삶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히브리서에.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길을 갈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고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보다 여러분의 시대는 말세와 더 가까워요. 여러분의 시대는 더 어려움이 많이 올 거예요. 아셨어요? 제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화되지 마시고, 한숨을 쉬며 한탄을 해도 세상 속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들이 이질감을 느끼고 외로울지 모르지만, 주님, 저는 제 팔자치는 예수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때가 되면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할 걸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건 하시는 거고, 저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짐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평생 세상을 살아갈 때 생활이 어렵고 고단하며 사단의 공격 속에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세상 사람과 함께 못할 외로울 수 있고, 참 진짜 나는 인간관계가 망했나? 나는 삶이 성공한 게 없는데 실패자인가? 세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주님, 이거는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는 내가 얻을 게 없어도 적어도 동화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가 고단하고 이 땅에 우리가 외롭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번듯한 것은 없지만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드러낼 건 없어도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드러내며 예수에 대해서는 팔자취가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거슬리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